사람이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일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기쁜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그러한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의 사람이 대처하는 것과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 상황을 대처하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좋은 일들이 있으면 교만해지고,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제 술과 담배와 그리고 그 외에 여러 방법을 세상적으로 추구하지만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심하고 어려울 때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힘쓰고 역사하여 마침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슬픔 중에 마르다가 듣습니다. 듣고 아주 급하게 맞이하려 나갑니다. 그런데 그 여동생 마리아는 집안에 앉아 있었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이 11장 2절과 12장에 나드향 한 근을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했던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나드향 한 근이라고 하면 오늘날 시가로 친다면 5천만 원, 6천만 원대 정도 되는 그러한 엄청난 고급 그 향유였어요. 이거를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고 믿음이 있었고 헌신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는데 왜 맞이하러 나가지 않고 집안에 앉아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자기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왜 늦게 오셨습니까? 하는 그러한 섭섭한 마음의 태도였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21절과 26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을 압니다. 라고 이렇게 간구를 해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25절과 26절에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도 부활을 한다고 하는 것을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시고 증거를 하셨어요. 29절과 32절에 동네 입구에 와 계신 예수님께 마리아가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을 해요. 믿음의 사람이 슬픈 일을 만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주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또 어디에 계신가? 35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도 함께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리시고 울으셨어요.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이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면 주님도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을 흘릴 때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들을 볼 때에 공감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에 축하하고 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공감을 잘하면 가정이 평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38절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39절에 무덤에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바위를 옮기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옮기실 수도 있겠지만은 옮기라고 하신 것은 그 믿음의 순종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의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순종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순종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르다는 말을 하기를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납니다. 썩어갑니다. 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 4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늘 강조하신 말씀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41절의 말씀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하셔요. 믿음의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고 또 슬픈 일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 안 돼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슬픔 가운데 있고 사람이 죽어서 지금 무덤에 묻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감사하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기쁠 때만 감사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이루어질 때만 감사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순종하고 그럴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덤 입구에 바위를 옮겨놓자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이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시자 죽어서 썩어가던 그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순종이 믿음이요 믿음의 사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막고 있는 견고한 바위를 우리는 옮겨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막고 있는 견고한 바위가 무엇입니까? 의심과 고집과 혈기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 우상숭배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치우면 속에 죽어있는 속 사람이 살아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나사로를 살리셨을까요? 나사로가 병들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왜 이틀이나 예수님이 지체를 하시며 빨리 오시지 않았을까요? 왜 죽어버린 그 나사로를 이제 무덤에서 살리셨느냐 이 말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여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여동생들 그리고 나사로도 예수님을 확실하게 분명히 메시아로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제자들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도록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7번째의 표적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에게도 때로는 어려운 일들은 일어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때로는 시련과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러한 어려운 일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요. 은혜 받을 기회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입니다. 사인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고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역사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야복강을 건너가야 하잖아요. 가족들을 데리고 그리고 종들과 모든 가축들을 이제 끌고 이끌고 가는데 소식이 전해오기를 앞에 지금 야곱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지금 오고 있다 하는 이 소식을 들어요.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복수심에 차 있는 그 형이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강가에서 그 뻘밭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철야하면서 기도를 해요. 날새기를 했단 말이에요. 새벽녘에 나를 놓아라. 그럴 때 놓을 수가 없습니다. 붙들고 매달린단 말이에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제가 야곱입니다. 그럴 때 그 야곱의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무엇입니까? 기도에서 응답받고 기도에서 이겼다 하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강을 건너서 이제 자기 형님이 오고 있는 방향으로 갑니다. 이제 그 형님을 만나요. 만나는데 그 형님의 마음이 변화가 된 것이에요. 복수심이 사라지고 적개심 미움이 사라지고 그 동생을 보니까 불쌍하고 애잔한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 형이 말을 하기를 내가 너의 모든 이 가축대와 가족들을 보호해 주겠다.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미움이 변하여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기도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환경이 바뀌고 기도할 때에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기도할 때에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시험을 이깁니다.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고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축하한다.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 이거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47절과 48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이대로 두면 많은 사람이 믿을 것이니 그랬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방해하는 것은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53절에
죽이려고 모의를 해요. 왜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까? 아예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제거해 버리려고 그런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대적한 사단의 하수인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가면서 교회 안에서 자기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주의 일을 못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단의 하수인들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면서 믿고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 일을 하면 비난받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격려하고 나는 못할지라도 수고하신다고 하는 그런 격려의 말을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망이 소망이 되고 눈물과 탄식이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변합니다. 죽음이 부활이 됩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 주님도 마음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신 줄을 압니다.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탄식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변함없이 그곳에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회가 대단히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여 무속의 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상의 영들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국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지혜를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한과 북한이 하나님 서로 적대시하지 않게 하시고 평화의 통일을 이루어 하나 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북한 땅에 하나님 과거에 세워졌던 교회들이 아버지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이 민족을 긍휼히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